여러분 밥을 먹다가 밥에서 돌이 나오면 뭐라 그러세요? 남자들은 뭐라 그러세요? 이렇게 묻고요. 여자들은 주인이니까 무슨 말을 들으셨나요? 요즘은 돌이 잘 안 씹힌다, 그죠? 옛날에는 잘 씹혔어요. 그래서 돌 하나 씹고 나면 주로 뭐라 그러나요? 많은 쌀이 보이나요? 거기에 들어있는 돌 하나가 보이나요? 돌 하나가 보여요? 쌀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많이 들었던 거는요, 어떻게 밥이 온통 돌투성이야 이러잖아요. 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알지만 말 못해요. 전 이상해요. 아니 겨우 하나 씹어놓고, 저는 이 돌이 있으면 이렇게 씹다가요, 그 돌을 안 누르고 스톱이 돼요. 그래서 돌을 씹는 경우는 잘 없고요, 딱 씹다가 돌을 가려내요. 근데 이빨이 아주 튼튼한 우리 집 식구 중에 한 분은요, 스톱이 안 돼요. 그대로 바삭 그래요. 그러난 다음에 밥이 온통 돌이야. 저는 혼자말로 그럽니다. 아니 전부 쌀이고 어쩌다 한 개 둔 건데. 제가 만약에 돌을 씹잖아요. 그럼 밥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미안했었잖아. 그러면 아니 괜찮아, 겨우 한 개인데 뭐. 돌은 한 개고 온통 밥이잖아, 뭐 하나쯤 들 수도 있는 거지. 이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밥그릇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밥알하고 그 사이에 눈에 볼똥말똥 들어있는 작은 돌 하나하고 어느 걸 잘 보고 계십니까? 쌀을 봐야죠. 쌀. 돌이 그거 아무리 많아봐야 겨우 한두 개잖아, 그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온통 무슨 밥에 돌투성이라고 하는 거,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말을 들으면서요, 이 뻥이 새도 너무 심하다, 어쩌다 하나쯤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참 잘 했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 사람 눈이요, 잘하는 거 수십 가지가 있고 못하는 거 하나 있으면 어느 걸 더 잘 보나요? 잘하는 거 수십 가지예요. 못하는 거 딱 하나예요. 뭘 자꾸 봐요? 못하는 것만 보세요. 그 눈이 이상한 눈이에요. 혹시 물어보면요, 어디 이쁜 구석이 하나라도 있어야 말이지, 진짜 없을까요? 다른 애들은 다 공부도 잘한다는데 우리 아들은 어째 이렇게 공부만 안 하고, 불만을 널어놓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공부는 잘 안 하고 농둥이는 치지만 그런 애들이 또 대체로 건강해요. 밖에 나가 잘 놀아요. 아니 공부를 좀 안 하더라도 참 건강하고 활달해요. 이러면 어디 덧나나요? 꼭 다리 하나 뽀개져 가지고, 아니면요 다리를 못 쓰고 들어 누워 있어야 직성이 풀리나요? 여러분, 감사하고 칭찬하려고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감사하고 칭찬하기보다가 꼭 못하는 거, 안 하는 거, 요거 하나 집어가지고요 날 볶아대고 야단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좋죠? 안 좋으세요? 공부 잘하면 좋죠? 다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그 꿈을 빨리 깨야 돼요. 어떻게 아이들이 공부를 다 잘할 수 있어요? 한 학년에 500명이라도 시험 쳐서 성적을 매겨보면 잘하는 아이는 앞에 조금, 거의 대부분 중간, 그리고 못한 애 뒤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만 다 꼭 앞에서 잘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부모들이 볶아댄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볶다가 성공해서 잘하는 아이도 가끔 있어요. 아이들 그렇게 볶아대다가 아이들이 반발해서 망친 아이는 더 많아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렇죠.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을 살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러면 그렇게 해줄 게 참 많은데 우리 눈에는 이상하게 그런 건 잘 안 보이고요. 못하는 것만 자꾸 눈에 띄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나무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무슨 나무가 있었나요? 에덴 동산에 나무 많았다니까요. 무슨 나무요? 생명나무요. 몇 그루요? 한 그루. 자, 또 뭐 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몇 그루요? 한 그루. 그러면 나무 두 그루네요. 더 없나요? 보세요, 본문을.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무슨 나무가 있다고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게 지천으로 깔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었냐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담이 어느 나무를 좋아했어야 할까요? 생명나무요. 생명나무를 좋아해서 그 열매만 따먹고 있었으면 영원히 살았을지 몰라요. 설령 그거 아니라 해도 주변에 지천으로 깔려있는 아름답고 보기 좋은 나무들 따먹고 있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뭘 봐요? 왜 하필이면 선악과 그걸 보냔 말이에요. 선악과와 만든 하나님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제가 다른 시간에 그 문제를 한번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부엌에, 냉장고에 과일을 잔뜩 갖다 놨어요. 그리고 요거 하나는 썩었으니까 손대지 마, 먹으면 위험해. 그러고 엄마가 나갔어요. 아이가 어느 걸 손댑니까? 요거 먹으면 위험한 거니까 먹지 마 했는데 왜 하필 그걸 먹냔 말이에요. 먹을 거 없어서 먹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먹을 게 지천으로 깔렸는데 왜 그걸 건드리냔 말이죠.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왜 아담과 하와가 유독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선악과를 주목했느냐? 이게 비극의 시초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것보다가 생명을 건져내게 하는 생명나무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생은요, 눈이 좀 고장났어요. 그래서 항상 눈에 잘 띄는 건 뭐냐? 선악과가 잘 보여요.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것만 자꾸 가리는 눈이 되어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적어졌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눈에서 벗어나려면요, 형제를 보거나 식구를 보거나 누구나 볼 때마다 늘 뭘 봐야 되느냐? 이 아이를 살리는 것,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길을 세워놓는 것. 그래서 좋은 걸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사람 세우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겐 좀 필요해요. 근데 그건 좀 어려워요. 대신에요, 잘못하는 거 발견해서 야단치는 거는요, 참 쉽죠. 그건 누가 안 가르쳐주고 연습 안 해도요, 자동으로 나와요. 남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건. 그러나 진짜 칭찬하고 세워주는 건 쉽지가 않아요. 아버지 학교나 뭐 그런 데 가면 늘 하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종이 한 장 주고요, 부인을 칭찬해야 할 이유를 적어보라고 그래요. 부인을 칭찬하거나 남편을 칭찬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참을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자기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칭찬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아무리 망나니 같은 사람이라 해도요, 칭찬할 건수는 반드시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 상대방이 잘못이 아니고 그걸 볼 줄 모르는 내가 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익숙해지면 상대방을 칭찬할 이유가 많이 발견이 돼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목사도 부부싸움 하나 이러지 마시고요. 목사 되기 이전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요. 한번 싸울 일이 있어서 싸우면서요, 이 싸움을 그만둬야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무슨 방법이 없나 궁리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좋은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잠시 스톱 그래놓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당신 본 적 어디야? 하고 물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자라고 시집 올 때까지 있었던 주소는요, 대구시 북구 노원동 1645번지입니다. 자기 본 적이에요. 근데 제가요, 당신 본 적 어디야? 하고 물었더니 포항시 덕산동 236번지 그러잖아요. 그건 제 본 적이에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에이 그만하자. 자기 본 적을 버리고 여기 와서 내 본 적을 자기 본 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싸우겠냐.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요, 제가 혼자서 많이 웃었어요. 야, 내 머리 좋다. 어떻게 기발한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 참 싸움을 중지시키고 끝낼 수 있었냐. 여러분들 중에 부인의 본적지 주소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러면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되죠. 제가 어떻게 해서 그걸 지금도 외우고 있을까요? 외우려고 외운 건 아니에요. 저도 기억력은 별로 안 좋아요. 연애 편지를 하도 많이 써서 알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던 제 후배 한 녀석이요, 야 형님 그거 참 재밌습니다. 자기도 한번 해보겠대. 그날 집에 가가지고요 물었대요. 당신 본 적 어디야? 했더니 친정 본 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 둘이 대판 싸웠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야, 내가 본 적을 물을 때는 무슨 답이 나올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은 거야. 사전에 그 정도 준비도 없이 느닷없이 그러니까 그 모양이 나지 아무거나 그 따라 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야단을 칠 때 치더라도 어떻게 칭찬할 건수를 어떻게 찾아낼까를 늘 생각을 하면 뭐가 나와도 나와요. 쉽게 말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아담과 하와는요, 지천으로 깔려있는 그 좋은 나무 열매 다 제쳐놓고 엉뚱하게 선악과를 주목하다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안다면 우리가 또 아담처럼요, 그 선악과에 그렇게 자꾸 주목을 할 거냔 말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러냐에 자꾸 주목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울 수 있는지 거기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주변에는 생명나무도 없고 선악과도 없는 거예요. 단지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요 거기에 적합한 그 교훈을 받아 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악을 구별하는 일은 잠시 미루어 두고, 이것도 필요하긴 필요해요. 잠시 미루어 두고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고 훈련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선악을 가리는 것보다는 생명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요, 잘했냐 못했냐 이거 따지는 것이 선악을 가리는 겁니다. 선악을 가려서 징계하기보다는요, 오래오래 참으심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죠.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따먹어버렸어요.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끝나야 되죠.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죽지 않고 다시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셔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셔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불러드리겠다라는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쩔 수 없어서 심판을 하셔도 심판 가운데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었다면요, 한 방에 끝내버리지, 순식간에 끝내버리지. 왜 120년씩이나 기다려요? 노아가 그 배 만든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긴 세월 노아에게 왜 그렇게 고생을 시켜요? 혹시 한 사람이라도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느라고요. 왜 노아를 살리셨을까요? 그 얘기는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모든 인류를 멸해버리고 다시 만들려고 해도 간단해요. 말씀으로 없어져라 했다가 말씀으로 다시 만들면 참 간단한데, 그걸 그리 안 하시고 홍수를 동원해서 노아를 여금 엄청난 배를 만들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요. 이유는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고, 그걸 위해서 누군가라도 살려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노아의 식구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할 건덕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거죠. 소돔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의인이 10명 있으면 어떡하실랍니까? 그 10명도 처음부터 10명 아니죠. 50명에서 아브라함이 깎아서 마지막 10명까지 내려갔어요. 하나님, 이번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의인이 10명이라도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건 우리가 잘 아는데, 예루살렘이 망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의인 몇 명? 한 명. 예루살렘의 의인이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그 한 명이 없어서 망해버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용서할 건수가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모세가 참 여러 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벌을 돌이키기도 하고 취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모세에게 백성을 이끌고 너희끼리 가라, 나 안 따라가겠다. 왜요? 하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반항하고 반역하고 이러니 내가 같이 가다가 홧김에 그냥 한 방에 다 쓸어버릴지도 모르겠다, 그런 위험이 있어서 나 안 갈 테니까 네가 들고 너희끼리 먼저 가거라, 이러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빌어요. 그래도 같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이긴 척하고 또 같이 가시는 거죠. 이들이 행한 행위를, 선악을 따진다면요, 벌써 12번도 또 멸하고도 남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요. 그렇게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역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잠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던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때만 제외하고는요, 이스라엘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잘라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 역사를 이루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선악을 가려서 징계하기보다는요, 오래오래 참아서 회개하고 기다리는 백성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걸 조금 하나님을 닮아서 조금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형제를 세워주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이 뜻을 접을 줄 아는 것, 옳고 그름보다 형제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거 한두 번이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엉뚱한 소리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잘잘못을 가리고 따지고 했더라면요, 그 12제자 중에 제자로 남을 제자는 제가 보기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데리고 가요. 마지막에 결정타가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너희들이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죽었지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 했던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라 그러지 마세요. 베드로 혼자 그 말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입 꾹 다물고 있으면 배신자가 돼요. 오늘 저녁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12명이 와 덤벼가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이러는데 그 중에 혼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놈은 도망갈 놈 맞잖아. 그렇게 호언장담을 해놓고도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마음에 찔리는 제자가 베드로가 돼서 멀찍이 따라갔잖아요. 따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또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런 잘못을 저질러 버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잘못을 가려서 따졌다면 거기 제자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못난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나씩 둘씩 다 불러 모아서 결국은 위대한 제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선과 악으로 나누어요. 이거는 맞는 거, 이거는 틀린 거, 그렇게 해서 선악으로 사리분별을 따지는데 아주 익숙하고 그렇게만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의 그런 사고방식을 전부 깨버렸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길가에 앉아있는 이 소경이 자기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라는 것은 누가 잘못했기에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일이 생기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늘 이거부터 따져요. 이 인간이 무슨 죄를 했길래, 이 사람이 뭔 잘못이 있길래, 아니면 그 위에 집안에 무슨 죄가 있길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씀하시지 않아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는 것은 예수님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관심이 있었지 누구의 잘못,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그런데 크게 관심을 쏟지 않으셨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예수님이 선악을 따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으면 우리 가운데에 내가 너 이만큼 선한 인간이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인간이 우리 사이에는 없어요. 선악을 따져보고 같이 판단을 해보면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우리에겐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선악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을 버리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선함과 악함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불러서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자녀가 된 우리는 뭐 하냔 말이야. 늘 다른 사람의 잘하고 못하는 거 이것만 자꾸 따지고 있으면 이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달란트 탕감받은 이유 비유가 나오죠. 어떤 임금님이 자기 신하가 갚을 수 없는 빚 1만 달란트를 탕감시켜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가면서 자기한테 빚진 사람 300데나리온이었나요? 그거 안 갚는다고, 300인지 100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안 갚는다고 옥에 쳐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면 돈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나시나요? 한 달란트가 지금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하면요, 대충 축을 잡아서 4억이나 5억쯤 될 겁니다. 10,000달란트면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입니다. 그걸 탕감시켜 줬더니 나가가지고 한다는 짓이요, 자기한테 빚진 이 사람, 제가 전에 계산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식으로 돈 환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자기가 용서받은 돈은 정말 계산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그걸 면제받은 사람이 자기 빚 1,000만 원 안 갚는 사람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임금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 비유에 왜 1만 달란트가 등장하느냐 그러면 전 그걸요, 예수님의 몸값으로 이해하고 싶어요. 사람은 돈 얘기를 해도요, 자기 수준의 비슷한 액수만 얘기하는 법입니다. 큰 돈 만져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큰 돈 얘기 안 해요. 전에 제가 한번 설교 제목 했던 것 중에 있어요. 어떤 아이가 목사님한테 세배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10,000원짜리를 주니까 이거 말고 돈 줘! 이렇게 됐어요. 걔가 말한 돈은 뭘까요? 500원짜리 동전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걔는 뭐 사 먹냐? 고래밥 사 먹어요. 얘는 고래밥 살 수 있는 500원이 돈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세배했다고 10,000원짜리를 주니까 이거 말고 돈 줘! 하더라니까요. 재밌었던 일입니다. 사람은 돈을 말할 때도요, 자기 액수, 자기가 아는 액수에서 넘어가지 않아요. 회사에서 큰 회사를 만지는 사람은요, 돈 단위가 말이 크게 나와요. 보통 우리는요, 돈 좀 빌려 해봐야 얼마예요? 얼마 안 돼요. 제가 필리핀을 한 번씩 가는데 가끔 연락이 와요. 정말 딱한 사정이 있어서 목사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연락이 와요.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면요, 참 우리 용돈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용돈 정도만 되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와요. 그 정도 같으면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죠. 거기는 큰 돈인데 나한테는요, 용돈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러면 한 달 용돈 없는 셈 치면 되죠. 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을 만져보셨길래 1만 달란트라고 얘기하시냔 말이에요. 나중에 계산 한번 해보세요. 한 달란트가 5억이면 1만 달란트는요, 저 단위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이 비유할 때 그렇게 큰 돈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거는요,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예수님의 몸값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는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옆에 나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녀석이 나한테 진 빚,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그거 1,000만 원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1,000만 원도 크긴 크죠. 커요. 문제는요, 내가 탕감받은 액수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내 형제를 대할 때에 그 형제를 일으켜 세우기에 바쁘냐, 그렇지 않으면요, 잘잘못을 따지기에 바쁘냐,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악을 따지는 일보다는 생명을 살리거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더 신경 써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그러하셨어요. 세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거 생명나무. 그것은요, 우리 계시록 저 끝에 가보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그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요, 생명나무가 부지기수로 흘러요. 아니, 강이 흘러가는데 생명수 강이 흘러가요. 그 강가에 생명나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날마다 12달마다 과실이 맺고 잎사귀마저도 사람을 살리는 데 쓸 수 있는 생명나무들이 줄비하게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생명나무 가운데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졌을까요? 선악과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이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오로지 뭐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한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살려요. 혹시 자녀를 대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되셔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혹시 아이들이 잘못해서 정말 야단쳐야 될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요, 그 아이들이 선생님이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때는 매를 들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나를 이렇게 세워줄 마음도 없이 그냥 미워한다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매를 들면 그냥 독약입니다. 생명을 살린다는 건 뭡니까? 사랑해주고 스스로 돌이키길 기다리면 시간이 조금 걸리긴 걸리지만 바른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들은 다 천재라고 느끼나 봐요. 자기 아이들은 다 뭘 해도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모두가 다 1등 할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만 지켜보면 되는데, 열심히 한다 싶은데도 성적이 그렇게 안 오르거든. 너무 강요하지 말고 좀 놔두세요. 제가 학교에 있어 봐서 잘 알아요. 학교의 1등은 항상 하나밖에 없어요. 2등은 몇 명이죠? 둘 하지 마세요. 2등도 하나밖에 없어요. 3등도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는요, 학기 초에 1등 한 애가 1년 내내 1등 해요. 학기 초에 2등 한 애가요, 끝까지 2등 해요. 간혹 2등이 1등이 되고 1등이 2등이 되기도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뒤집어지지 않을 때가 오히려 많아요. 거기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제 할 만큼 해요. 아이들 키울 때는 그렇다 칩시다. 돈 못 벌어놓은 남편한테 어떻게 해요? 한 달을 이걸 갖고 어떻게 살란 말이야. 돈 좀 더 벌어오세요. 그럼 어떻게 해? 더군다나 목사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그랬다면 어떻게 돼요? 돈 더 벌 능력 없는 사람한테 돈 더 벌어 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능력 이상의 것을 발휘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러면요, 점점 나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책망하기 전에 어떻게든지 격려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만들어서라도 칭찬하려고 하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셔야 합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다른 가족들, 다른 자녀들, 아니면 이웃 형제들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제일 먼저 그렇게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난 왜 이렇게 바볼까? 난 왜 이래 못 살까? 난 왜 이래 하는 것마다 안 될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눈이 잘못된 거예요. 왜 자꾸 그것만 봐요?
해도 안 되는 것 이래 끝있게 마련이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나 이거 잘하네, 이번에 이거는 실수했지만 내 이건 잘할 수 있잖아. 잘하는 쪽을 자꾸 보고요, 그쪽을 개발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차라리 공주병, 왕자병이 나아요. 이쁘다는 게 이쁜지 자꾸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남이야 뭐라 하든 자기 눈에 이쁘다고 하는 게요, 나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다른 사람이든 자기 자신이든 항상 긍정적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노력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을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엔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행동으로는 안 되더라. 여러분,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싸워요. 술, 담배가 나쁜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알아요. 몸에 좋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사람이 참 미안한 존재가요, 좋은 게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꾸역꾸역 그 짓을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에요. 뇌물인 줄 모르고 받았다, 그냥 선물인 줄 알았다, 그냥 막 인사인 줄 알았다, 이러죠? 진짜 뇌물인 줄 모르고 받았을까요? 이거 받으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고질병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선악과 보다가는 생명나무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생겨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은사를 이야기하고 난 후에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은사가 참 많이 있다고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요, 가장 좋은 길을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요? 문제 다 가르쳐 드린 셈이에요. 바울의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있어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노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죠? 네, 고린도전서 13장이 뭔데요? 우리 흔히 말하는 사랑장이잖아요. 이럴 때 답안하면 얼마나 목사도 기분 좋고 대답 한 번 더요. 오늘 한번 재고 가세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저쪽 어디니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은사들 위에 더 좋은 길이 뭐냐? 사랑하는 은사가 가장 큰 거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따지는 은사보다 사랑할 줄 아는 은사가 가장 큰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선생님에게 그렇게 감사 잘 안 해요. 지가 성적이 좋은 게 누구 탓이죠? 자기 탓으로 생각해요. 이런 아이들은 어디 가서 대회 입상을 했거나 좋은 성적을 내도요, 선생님에게 진짜 고맙단 말은 잘 안 해요. 머리는 뛰어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별로 없는 아이들이에요. 이게 인생을 참 슬프게 만들어요. 제가 있던 포항 바로 뒤에 포항공대가 있어요. 포항공대의 학부 학생들, 대학생들요, 절대로 말 안 들어요. 전도해도 절대로 안 나와요. 왜? 세상에 자기들만 제일 똑똑한 줄로 알아요.
자들이 저렇게 콧대 놓고 저러고 버티고 있지만 저거 얼마 안 가서 다 깨질 건데 걔들 몰라요. 그래서 대학생들 전도하다 보면 대학생은 안 따라오고요, 대학원생들이 딸려와요. 이 머리 좋고 선악을 분별하고 머리가 뛰어나다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전혀 복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뛰어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사람을 세워주려고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능력, 이것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생활할 때에 항상 앞세워야 될 것은 사랑과 감사, 그리고 혹시 잘 못하는 사람들 보면 비판도 하고 틀렸다고 말해주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런 말은 가능하면 조금씩 내려놓고 묻어두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어느 교회나마다 일꾼들은 항상 적어요. 어느 해 성탄절에요, 이 교회 장식을 한다고 했는데 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누가 며칠 전에 여기 와서 어쨌든 수고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썩 잘하진 않았어요. 썩 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참 만드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요, 어느 놈이 이따구로 해놨어. 여러분, 그 수고했는 장본이 그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잘하거든 지가 좀 하지. 하지는 안 하고 남 해놓는 거 와서 야단치는 거는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솜씨도 없고 실력도 없는 게 어찌 해보겠다고 나서는 거, 이건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그리 했다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은 이거 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겠네요, 뭐 이 정도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형제나 우리 가족은요, 전부 사랑의 대상이지 교육의 대상은 아니에요. 이 사람요, 내가 교육시켜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돌봐줄 대상이라고 그렇게 여기세요. 신혼부부들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면요, 한동안 싸움 많이 하잖아요. 무슨 싸움요? 이때 싸워서 이겨놔야 평생 편하다고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이 그리 하라고 합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치료를 잘 들여서 내 평생 편하게 데리고 있어야 될 게 이 배우자다, 아니에요. 내 평생 사랑하고 헌신하고 돌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가려고 맡겨주신 내 배우자, 이런 개념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야단치고 책망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로 되진 않아요. 대신에요, 잠시 묻어놓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결국은 사람을 사람되게 만들어요. 선악과에 너무 주목하지 말고 생명나무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뜻이죠. 사도 바울이 이럽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를 사랑하면서 형제를 믿음의 식구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았지만 우리의 눈은 여전히 형제의 허물을 보기에 바쁘고 잘못한 일을 살피는데 바쁘고 남을 비난하기에 더 빠른 눈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어떻게 하면 형제를 세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튼튼하게 쓰도록 도울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탐내다가 결국은 우리를 이 고통스러운 지경으로 빠뜨려 버렸지만, 그걸 기억하는 우리는 오히려 생명나무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이 땅에서 거할 때에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시 이르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갔어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기보다는 형제를 세우고 격려하며 칭찬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또 더위에 건강 조심